오늘은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인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에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첫째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깔고 또 자기 겉옷을 길에 깔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리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가슴속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의 손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는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죄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이 모두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미안해가 아니라 죄값을 치루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 미안해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값을 치루어야 이루어지는 게 용서예요. 이것 신명기 율법이 가르치는 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값을 그 독생자 예수님의 몸에 다 쏟으시고 갚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할 때 회개라는 것은 미안해가 아니에요. 죄값을 갚고 그리고 난 연후에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의 과정인 거예요. 죄값만 갚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그 파괴된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아가서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 교회가 회개라는 것, 용서라는 것을 얼마나 그릇되게 가르쳐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들 지 멋대로 행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미안해. 그게 마치 회개인 양 그런 식으로 행하고 있는데 큰일 날 짓이요. 죄값을 치러야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몸에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저지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며 더군다나 죄인이라는 그 죄인의 속성조차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서에 구스인이 즉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고 표범이 그 반점이 없어질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지자의 반어법이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너희는 타고난 죄인이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자기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걸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리에
이제 돌아왔으니 본래 인간이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 율법이 목적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너희가 서야 할 자리, 너희가 본래 어떻게 지음받았으며 너희가 어떻게 서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생기가 너희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 율법의 목적이에요.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시작, 그 시작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실들을 알아가고 지식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대한 맹목적인 신앙심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나는 많은 신학자들이 지식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걸 봤어요. 이 지식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전에는 순진하게 하나님을 거의 맹목적이다시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해 왔다면 이제 지식들이 많아질수록 그 신앙심이 흐려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이런 위험성에 빠질 만한 학문적인 신학 연구 방법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신앙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한 학문적인 방법론을 금기시하자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쪽 눈을 가리고 사는 것과 같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미지의 영역으로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탐구하고 들어가다 보면 또 신앙을 상실해버릴 위험성도 있고 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데 깊이 연구한 놈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고. 누군가 도전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과연 지식이 문제일까요? 나는 신학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공부 좀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너는 성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때문에 성경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성경 위에 초월해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고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조차 사람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성경을 탐구하다가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흐려지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을 보고 저놈의 해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기도 하네 이리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는 어때요? 태양은 늘 제자리에 있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신앙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들을 보면 근본에 문제가 있다. 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그 하나님을 진정 정령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가? 너의 출발선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경건한 태도로 신학에 입문했다가 지식들을 조금 접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시건방진 태도를 가지기 시작하는 이러한 섣부른 지식인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마치 뭐 한 2, 300년 전에 사람이 지은 초가집처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옛날에는 저 멀리서 볼 땐 성경이 찬란해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한 200년, 300년도 된 것 같아. 이 초가집이 듬성듬성 구멍도 있고 벽도 진흙으로 만들었던 거였네. 이거 지붕은 지푸라기로 얹었던 거였네. 뭐 해가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초가집 안에 계셨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도리어 그 신성한 초가집을 통해서 초월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초가집 같은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배웠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깨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갈수록 가까이 와서 볼수록 초가집과 같구나.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초가집이었구나. 그런데 사람은 초가집 이상 지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 초가집은 신성한 집이구나. 놀랍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자 했던 모든 대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엄청난 책이에요. 엄청난 집이지요.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으려면 학문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근원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앞으로도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책을 들고 나아가서 이게 아버지께서 주신 책입니까? 사람들 손으로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초가집 같아 보이는 거군요. 그런데 이 초가집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신학생들에게 만약 강의를 한다면 난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지식을 쌓아라. 어떤 지식이 생기는 것 같으면 착각들 하지 말라. 너는 이제 문지방 넘어선 것밖에 되지 않으며 너는 이 집의 구석구석을 보고 알아야 된다. 시건방 떨지 말고 교만 떨지 말아라. 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가 평생을 뒤지고 찾아도 이 집안에 들어와서 방이 몇 개가 있었는지조차 다 알지 못한 채로 네 생명이 끝날 것이다. 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인 연구를 하면 이게 다 누더기를 붙여놓은 거 그냥 도덕도덕 붙어 있고 막 연결점도 보이고 이어붙인 모습도 나오고 막 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난 더 경외심을 갖게 됐어요. 더 놀랍게 됐어요. 어쩌면 이렇게 부족한 인생들의 경건한 노력이죠. 몸부림과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기록된 이 책이 초가집과 같고 기어 놓은 그런 옷과 같은 모습인데 여기에 이처럼 거룩하고 완전하고 감동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지식들이 켜켜이 쌓여 있구나 하는 사실에 정녕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신성한 책이로다. 나는 최종 결론에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놀랍다. 이게 뭐 누더기네, 이게 뭐 초가집이네 이래가지고 결국 뭐 하나님이라는 것도 뭐 그런 정도였어라고 생각하는 이 현대 신학자들의 시건방지 모습들 난 수도 없이 봤어요. 우리 딸도 지금 연대에서 신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서 출발이 잘못됐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연구해 보고 생각하려고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신학의 출발점, 성경을 읽는 출발점이 읽어보고 들어보고 알아보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죽었다 깨도 그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중심선에서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을까요? 이리로 오너라. 그게 순서야. 이리로 오너라. 와서 받들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한 장 한 장 알아갈수록 놀랍게 되고 놀랍게 되고 놀랍게 되고. 출발이 없는데 다들 이리로 함부로 뛰어들어와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보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믿을지 말지.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참 신앙에 이르는 사람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가 아직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배우지 못했고 교회도 몇 번 다녀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중심에 이 지극히 높은 전능자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이거였어. 이분이셨어. 내가 섬기고자 했던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셨어. 할 때에 그가 죽도록 충성하는, 왜? 진짜를 만났으니까 이 되는 거예요. 쇼핑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의 근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시작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욕심과 목적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다녀봐야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근본에 가져지지 않으면 십자가도 성경도 사실상 그에게는 필요를 위한 사치품에 불과할 뿐인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을 종종 보는데 귀신은 겁내더라고. 그래서 밤에 어디 갔다가 야 너 저기 좀 갔다 와. 그런 놈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귀신도 겁내는 것들이 하나님이 안 두려워? 말이 돼야 안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흉가 체험 열심히 하고 있죠. 하찮은 이 영들은 그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시요 창조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눈꼽만큼도 없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찌할꼬. 이 근본이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곳곳의 교회들에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신앙심의 근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중심에 없으면 그들의 신앙이라는 건 다 사치예요. 필요에 의해서 다닐 뿐이에요. 필요가 바뀌거나 사라지면 입장이 달라질 거예요.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또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추구하시기 바라요. 내가 20대 때는 난 두려움이 뭔지 모르겠다. 두려움이라는 개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뭘까? 이런 적도 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와라 그랬나? 두려워하는 게 뭘까?
사람이 거듭남을 체험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밀려드는 전에 없던 깨달음과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체험한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는 그 두려움조차 망각해버린 채 불경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아요. 나는 나름 경건을 추구해온 자인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때 전에 없이 밀려드는 깨달음과 감정이 첫 번째로 밀려드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드는데 그 두려움 안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비로소 떨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깨달은 체험도 똑같습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하나님을 만났던 이 체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성경을 읽어보면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 두려움을 몸으로 떨면서 체험하게 되는 일이 거듭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드는 체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감각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게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썩어 문드러진 죄인, 두려움이 뭔지 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서 교회 다녔던 나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을 마침내 주시는구나. 이건 산체험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앞에 예비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각성이 일어났는데 큰일 났구나 할 때 예수 십자가 이미 내 앞에 준비되어 있었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통곡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진실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 없이 여지없이 다들 통곡하며 회개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기도 하고 그게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새 마음, 새 생명이 내 안에 생긴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라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직 그 체험이 잘 모를지라도 그 마음을 가져야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나는 그걸 찾았어요. 그걸 온전히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 모든 추구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것 같은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지만 그래도 나는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세요. 그래서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버릴 수는 없어요. 다시 등 돌릴 수도 없어요.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건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나의 충성이에요. 이걸 배반하고 등 돌릴 수 있다면 나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서 영원 세세토록 불타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한 기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십자가 배반치 않고 끝까지 주를 사랑하고 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다가 천국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의 간절한 기도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경이 경외심이라고 해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반드시 있는 두 가지 마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그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죠. 쉐마예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쉐마예요. 4절 5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과 경외심. 성경이 이걸 경외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 본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걸 고상한 언어, 성경은 조선시대 말기 궁중에서 쓰던 언어와 어법으로 번역된 게 이 개역성경이에요. 지금은 많이 좀 저렴한 언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개역성경은 궁중 언어를 바탕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쓰는 여러 가지 그 방언도 있고 언어가 있지만 모든 어휘와 언어를 궁중 언어를 기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역 성경을 사랑합니다. 난 죽을 때까지 새 번역 안 쓰거나 이거 계속 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번역된 게 이것만 못해요. 나의 신학적 견해로는. 그래서 난 원어 성경하고 개역 성경 끝까지 보다가 죽을 거예요. 한국인이 한국말로 쓸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언어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로 써요. 두려워, 공경할 공자, 두려워할 외자, 두려워하고 공경한다. 굉장히 아주 잘 번역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와닿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말 그대로 날 것으로 번역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요. 너무나 두려움이 없는 이 세상, 이 패역한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패역함과 교만함이 두려움이 상실된 세부터 시작되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 안 해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집에서 애들 키울 때 아버지를 두려운 줄 알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인간의 이 기본 감각이 망실된 채 애들이 자라나서 그냥 청년이 되고 나라가 이 모양 되고 온 세계가 아주 패역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이 신명기 율법을 왜 주셨다 했습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영광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아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 평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이 이 기반 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명하신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없다. 이게 너희가 원래 서야 할 자리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발로 여기 올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마침내 이 자리에 와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시내산에서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이 마침내 성취되게 될 것을 다 내다보시고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미리 주신 언약을 지금도 미리 당겨서 체험할 수 있게 주신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목적하는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구나. 참 쉽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추구하세요.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체험에 이르게 되고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추구하는 주제가 잘못되어 있거나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엉뚱한 상태로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을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바로 너야 하실 만큼의 수준과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듭남이라는 걸 체험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침내 빛이 되고 하나님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의 인생이 되게 해줘. 이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발걸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그 본을, 그 증거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자체가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시기 바라요. 내 인생을 봐. 이렇게. 이게 마르트.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증인이에요. 날 봐. 내 삶이 증거해. 나의 고백이야. 이렇게 되시면 하나님 더 바랄 거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걸 평생에 가지고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여져 가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한 번의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도 써놓는 거고 언젠가 누가 이걸 보고 일어나기를. 그러나 이 세상은 내리막길로 계속 치달아 갈 거예요. 급기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완전히 이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가 이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환란 시대예요. 우리가 만일 그 시대까지도 겪게 된다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린 자녀들에게 당부를 해놔야 될 거고 선진들이 우리에게 당부해서 알려주신 대로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이 경외심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목숨 잃는 건 잠깐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과 영생의 길이 갈라진다.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실수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일이 없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라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결단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일,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다.